중국 우르무치에서 이제 11년간 사역을 하고 2018년도에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우리 비복열린교회 성도님들과 몇 분과 같이 일본 단기 선교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참 위로가 되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어지고요. 이제 한 텀 마치고 이제 안식년 보내고 이제 4월, 15일 되어지면은 이제 두 번째 텀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중보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적응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사역들도 조금씩 이제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틀어주면은 영상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소리는 많이 줄여주세요. 저희가 있는 인도네시아 선결교단 신학교입니다. 스탄이라고 하는 신학교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연합해서 이제 집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선결교단이 있고 그리고 OMS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교단 선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있는 이 말랑이라고 하는 곳은 선결교단 본부와 OMS 본부 그리고 우리 교단 사무실이 같이 있고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에 있는 스탄이라고 하는 신학교이고요. 중부 자바에 가게 되어지면 에스테텐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말랑에 있는 이 스탄 신학교는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석사과정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문교부로부터 인도네시아 문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학교입니다. 이거는 저희 신학생들과 같이 힌두교죠. 힌두교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같이 아이들과 이제 놀면서 관계들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각 교단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학교의 종교 교사로 기독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두 형제를 이렇게 세례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무슬림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이에요.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현지 교수진들이 가르치고요. 이제 저희는 멘토링하면서 아이들의 영성을 학생들의 영성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말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중부 자바 전까지 이제 지역을 나눠서 있는데 제가 이제 말랑에서 중부 자바까지 맡고 있습니다. 27개의 교회를 맡고 있고요. 매주일마다 한 새벽 3시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를 다시 한 번 더 양육하고 권면하고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고 그래서 무슬림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러한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역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 두세 명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 사진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부 자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도 사역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전도 사역들은 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 사역을 하고요. 이 그림은 아까 결혼했던 장면부터 아이가 요만큼 자랐을 때까지 무슬림 가정인데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겟세마니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 가정집 2개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이고요. 너무나 낡은 그러한 가정집을 이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새고 곰팡이 피고 한 곳에는 이제 문어 내리고 막 이렇게 했던 교회였는데 저쪽에 경상도의 구미중앙교회가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한 100석 정도의 좌석을 놨는데 담임 목사님, 또기 목사님께서 벌써 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는 이제 바나바 훈련이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목회자답게 재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조병철 선교사님이라고 같이 계신데 조병철 목사님이 이제 전체 원장이 되시고 저와 나사렛 교단 한 목사님이 같이 연합해서 이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나바 훈련이라고 이강철 목사님이 과거에 세웠던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이건 우리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조병철 선교사, 이희상 선교사 그리고 저희 세 가정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있고요. 그리고 OMS 서양 사역자들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인도네시아 교회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도네시아 선결교단 총회장님께서 우리가 왔다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그런 모습인데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첫째, 둘째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에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셋째도 이제 남자아이도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만 이제 데리고 인도네시아 있게 되어지네요. 지금 아내랑 셋째, 넷째는 이제 셋째, 넷째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희 아내는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보 덕분에 저희들 한 해가 아니죠. 벌써 5년 동안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비자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제 같이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세 가정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요. 잘 맞아서 같이 동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혼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길게 못 가잖아요. 같이 하게 되면은 늦을 수는 있지만 길게 갈 수가 있고 선교사가 잘못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감시도 되어지고 격려도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정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습니다. 또한 우리 세 가정이 11조를 같이 모아요. 한국에서 헌금 받은 11조, 이제 생활비죠. 생활비의 11조를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후원 없이 저희가 벌써 2개의 인도네시아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내년에 또 한 교회를 지금 개척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학금을 주는 신학생들입니다. 전체 신학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신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단과 연결되어져서 개척을 하거나 아니 우리 교단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사로서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역들, 동력들 잘 하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말랑말랑한데 말랑시 저희 스탄 신학교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잡는다. 한국말이 맞나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9장 오늘 말씀을 읽기 바로 앞에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굴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내 잘못이 없다, 정확하게 의미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그의 손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부릅니까? 사도신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들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손만 씻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을 빌라도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면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이미 심한 채찍질을 맞으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가시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불려지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 43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좌우편에 예수님 말고 두 인물이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골고다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편 강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우편 강도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공로도 그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편 강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그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의 어떠한 선행 때문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는 선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위치이고 그러한 시간대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우편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의 이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편강도, 그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적과 능력의 예수를 보고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강도인 그 우편 강도, 그 강도인 그 자신과 같이, 아니 그와 함께, 아니 그와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예수가 아니라 죽어가는 예수, 비참한 예수, 피 흘리는 예수, 도무지 믿기 힘든 그 상황에서 이 주님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우편강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우편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이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 우편강도에게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편강도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늦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에게 고백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분명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과 차 타고 오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늦까지도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코 늦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시작에서 십자가의 끝까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안에는 그 어떠한 위험도 없고 의미가 없는 시간이, 그리고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구원의 이 사역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감당하지 않으신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더 엄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직접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었어요.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넣습니까?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넣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짊어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이 시몬에게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로 가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나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종에게나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원치도 않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게 된 겁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시몬의 그 마음, 억지로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시련, 고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짊어지게 된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아픔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고통, 이런 것들은 바로 시몬이 지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바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분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그는 어디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곳은 골고다까지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 도착해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는 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용도는 그리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용도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도는 죄인을, 사람을 죽이는 용도가 바로 십자가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시는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죽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못 박혀 달리시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등에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십자가입니다. 죽지 않는 십자가인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원래 매달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죽어야 할 죄인입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인입니까? 누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그곳에 대신 달리신 겁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주님이 매달려 주신 것이고, 아니,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에는 구원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현장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루프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한 이 어머니, 이 여인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누구일까요? 예, 아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흘러가는 사건도 그냥 묻혀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처럼 주님의 뒤를 쫓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수고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하늘의 축복을 받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제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 골고다의 현장으로 우리도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서 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대신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내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나 대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에, 구레네 시몬이 지고 왔던 그 십자가에 시몬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듯이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짊어지기 싫다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버리시겠습니까? 나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디까지 지는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곳까지만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골고다에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는 나를 좀 따라오면 되지 않겠니? 짊어지고 좀 따라와. 너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면, 그러면 너 대신 내가 죽으마. 내가 짊어지고 오면 너 대신 내가 그 형벌을 다 받으마. 너 대신 내가 피 흘려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심판과 형벌을 내가 다 짊어지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까지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십자가에 매달려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감당해야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만, 우리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지고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앞서 가시는,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내 대신 주님이 고통받으십니다. 내 대신 주님이 모욕당하십니다. 내 대신 주님이 피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모습 우리의 눈에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버거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대상자를 생각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그리고 무거운 짐,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안타깝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너 때문에 너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여러 많은 부분들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되어지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꿈을 꿨던 위구르 형제들이 잡혀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냥 추방당하면 되죠. 그냥 가지고 있던 거 빼앗기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도로 이렇게 흘러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와 같이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잡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것이 안식년 기간에 저한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감정이 이렇게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잡혀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르쳤던 친구가, 나의 제자가, 믿음의 동력자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싹이 트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기까지 과거에 이 땅에도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는 순교자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또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의 위구르 땅,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내가 가르쳤던 친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 형제가 잡혀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것이 제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처음 들어가고 싹트기까지는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부짖기도 했었어요. 하루는 밤에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수야, 그 친구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꽉 차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통하여 어떻게 또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나로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힘듦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고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주인 유일한 유산인 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훗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일사가고 일사가고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묵상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주셨어요.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이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비봉열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 자신이 아버지 부활의 소망함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꿈과 희망들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네요. 억지로 짊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부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가진 것들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지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런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자신의 사건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